디모데 후서는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다해가면서 로마에서 자신의 사역의 끝을 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지막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이제 선배된 목회자가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마지막 꼭 하고 싶은 말들을 남긴 거죠. 그 말씀에 1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보았더니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1장 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깨끗한 양심으로 그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에서 또한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익혀가면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한들 그 앞에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버리는 그 순간 이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라는 표현이 들어져야지, 혹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되는 순간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기에는 그렇게 효력이 없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거짓이요. 그러면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참 태생부터 존재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욕심을 부리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 탐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참 빠른 속도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해 갑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 욕심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절제하면서 많은 죄의 근성들은 버려갈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무서우리만큼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것. 나이가 한참 지나서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안 지워지고 안 비워지는 것이 또한 거짓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려지는 뭔가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참 많은 부분 안에서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되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거짓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거짓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타협이라는 이름, 그냥 내 마음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과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 앞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묻어 있다 보니까 무서운 건 우리의 믿음조차도 거짓되지 않는가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의 거짓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 거짓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사실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담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너는 이 안에서 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예,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선악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께 순종할 것이고 당신이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그 안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중심에 놓아두고, 그래, 네가 나의 말을 따라 순종하겠노라 말했노라면, 그 믿음이 참이라면,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이제 이 선악과를 먹지 마렴. 아담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심했던 것이 거짓임을 확실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이 아름다운 음성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시절 이제 열심히 길을 걷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푸르르게 펼쳐져 있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저기에 가면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게 많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속은 거예요. 굉장한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그에게 다가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봤더니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합니까? 마르라. 이 거짓된 나무는 말라버리라는 거예요. 잎이 그렇게 무성해서 풍성했다면 먹고 마실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죠.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죠. 진짜 결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도로서 말만 무성한 거예요. 그저 우리의 모습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와, 너의 말을 들어보니, 너의 행위를 보니, 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보구나. 내가 너의 열매를 보리라.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르라. 이제 너가 저주를 받아 마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건 사실 거짓의 옷을 입기 가장 좋습니다. 언젠가 기도 1시간을 하며 울부짖고 돌아가면 그것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교회의 시간이 자리 잡히게 되고 역사가 되고 또한 내 신앙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져 가면서 교회 안에 직분이 쌓여져 갈 때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드러낼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진짜를 보고 싶어요. 믿음의 진짜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헌신한 사람, 그저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그저 입술에 이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만 신앙인이 모습인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어떠한 삶과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디모데가 그러했었어요.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 줄 압니까?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고난과 힘듦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혹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사탄의 건의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인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예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힐 만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예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신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 줄 모릅니다. 그 에베소 안에서 많은 우상단체들이 넘쳐날 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거기에 남겨놓고 와요. 너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라.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이루어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디모데 사역의 현장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가 참 아름답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그 엄청난 고단함 속에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1장의 말씀을 함께 볼 때 6절부터 시작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은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뭡니까? 디모데가 그 고난과 힘듦 앞에 서서 힘들어할 만하고 어려워할 만하고 유혹당할 만할 때에 이 9절의 말씀 무엇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으니 고난받는다 해서 부끄러워 여기지 마라. 또한 사도 바울인 내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 안에 선악과를 놓아둠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유혹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충분히 넘어뜨릴 만한 유혹이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개인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심이 우선되어지는 우리의 나태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느라 나를 기억하기에 바쁜 자아도취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상을 숭배한다 말하진 않지만 돈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명예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우상의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환경 앞에 열려있는 유혹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 열려있는 그 많은 유혹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해나갈 때에 참 재밌는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도 즐거이 보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10시가 이제 되어졌을 때에 이 드라마가 시작하는 시간과 이 아이들이 이제 특별 기도회를 맞아서 교회를 가야 하는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들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이들을 함께 저희 집에 데리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불평을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왜? 하필 왜 10시입니까? 전도사님도 아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래도 쉬고, 그때 우리가 좀 즐기고, 그때 야식도 먹고, 그때 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왜 하필 10시입니까? 그럼 제가 대뜸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왜 하필 10시면 안 되니?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뭐 매일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일주일인데 그것도 너희에게 그토록 힘든 일이니. 힘들어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걔네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야식 먹어서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눠가면서 드라마도 보면서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학생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역자가 아니라 학생이었으면.
그런데 우리는 다시 물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 드라마보다 못한가? 다른 평생의 시간도 아니고 그 딱 일주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그 시간이 내가 잠깐 쉬고 싶은 내 마음의 나태함보다도 못한가? 거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연약함과 가짜 믿음은 달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면 이겨야 되는데 이 갈등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있는데 연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만 왜 하필 10시냐? 이건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니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냥 싫은 거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오랜 연수를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마음의 중심에 참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때 그 거절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감출 수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 한 몸으로 느끼게 되어질 때, 비록 연약해서 내 나태함과 싸워야 하기도 하고, 내 유혹과 싸워야 하기도 하고, 내 환경과 싸워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5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이 디모데가 이 아름다운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믿음을 배웠다면 그 디모데 또한 거짓된 믿음 앞에 섰을 겁니다. 자기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자가 거짓된 믿음으로 가르쳤다면 기도 그거 좀 안 해도 괜찮아. 그 말씀 보다가 힘들면 안 읽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좀 돌아서도 괜찮아.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도 괜찮아. 삶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 굳이 안 싸워도 괜찮아. 그런 믿음 안에서 편하게 신앙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한 신앙을 원하시지 굳이 그렇게 힘든 신앙 원하시겠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든 걸 좋아하실까? 아니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가면서 그렇게 신앙해. 그렇게 만약에 가르치는 부모 밑에서 그가 자랐더라면 이 디모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장년부 예배의 시간, 이 저녁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짐은 여러분들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라면 진짜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진짜 믿음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디모데도 나오고, 디모데가 나와야 에베소 교회도 나오는 거고, 에베소 교회가 나와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 현장도 나오고, 그래야 이 에베소 서서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언가, 그걸 점검해달라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이실 테니까, 수많은 역경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지키셨을 테니까, 수많은 선악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아름다운 속삭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신앙의 길을 지켜오셨을 테니까 우선 응원하며 박수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이냐고요. 윤희기가 필요해요.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때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때론 다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다음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작업일런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역 속에서 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 설교의 예화를 한 번씩 들으면서 저도 한 번씩 예화를 드는 것이, 저는 단 한 번도 외할머니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근데 맨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에 제가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심코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분이 돌아가시던 해에 내가 다시 태어났을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걸까?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 사실 젊은 나이에 목회 현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늘 싸운다 할 만큼 참 많이 힘듭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한 번씩 기도하면서 떠올립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의 대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믿음이 있었을 텐데 내 때에 그게 멈춰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잘못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참된 믿음으로 전달되는 그것이 나의 때에는 제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버텨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모두 다 천국 가실 거죠. 죄송합니다만 가시겠죠. 안 가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 천국의 문 앞에 서셔서 언젠가 주님 앞으로 가시는 그날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때 여기 역사로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 되어서 진짜 역사가 되어져서 흘러가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떠난 이후에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 이 성민교회를 책임져 갈 때에, 그때 여기서 앞에서 유행가 부르면서 하나님 없다 외치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마음 기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 괜찮아요. 그거 가끔씩 하나님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성민교회를 떠올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흘러가야 되냐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내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다음의 세대의 자들에게 정말 참됨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은 청년들 모든 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라면 그 참 믿음의 향기를 풍겨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라면 그 참된 믿음의 향기를 풍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 참된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 한 획을 그어가는 한 성도님들이 되어 가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앞에 내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부족한 마음이 남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우리의 최선의 삶을 드려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면서 이 세상 천한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마음에 새겨놓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선악과와 같은 뱀의 달콤한 유혹과 같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참된 믿음,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니게가 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로이스가 되셔서 가서 다음에 친구들에게 우리 성민교회에 참 제대로 된 믿음의 전통을 남겨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진짜 믿음이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내 안에 있는 참 믿음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너희는 통로다. 이 통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파이프 같은 거죠. 하나님과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붙임바 되셨잖아요. 그럼 아직 하나님과 붙임바 되어지지 않은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붙여주는 거예요.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향기를 그들에게 풍기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름다운 통로가 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